가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군에 제대하고 올 때까지, 청년 때까지 저희 집이 비닐하우스를 했습니다. 여러 많은 채소들을 가꾸기도 했지만 그중에 특별히 많이 했던 것이 오이 재배였습니다. 오이 참 많이 먹고 요즘에도 시장에 가면 제가 오이를 제 아내보다 제가 고를 정도의 오이에 대해서는 제가 바삭하게 잘합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오이와 호박을 따로 모종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검지손가락 정도 모종이 두 개 모종이 크면 이 두 개 모종을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왜 접붙임을 하냐면 오이 자체는 묘목이 너무나 병에 약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 반면에 호박 모종은 그 반면에 상당히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두 묘목을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중간쯤에서 어슷썰기로 하나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썰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자른 부분을 포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그 식물용 집게를 집어가지고 분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그대로 잘 생육이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이 쪽에 아래쪽에 자라있는 오이 쪽 뿌리를 칼로 잘라버리고 위에 올라오고 있는 호박 줄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호박 뿌리에서 줄기까지, 아랫줄기까지는 호박 뿌리에서 올라오고 위에서는 오이가 자라게 해서 호박의 영양분 강한 성분을 받아서 오이가 맺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농사를 제가 경험을 해 보았는데 오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쓰셨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또 가장 많이 쓰셨던 시청각 교육이요 비유법에 해당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화를, 비유를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날 이 나무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잘 알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나무죠. 가서 우리 나무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만 감람나무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역시 잘 아시죠? 많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마저도 저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포도나무에게도 역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포도나무도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녁에 집에 가셔서 사사기 9장을 읽어보면 그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방금 그 말한 세 나무, 첫 번째로 감람나무,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는 성경 속에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나무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 그런데 이 나무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유실수, 과일을 맺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삼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3년째 수로 지금 3년째 코로나가 계속 연속되고 있기에 새해도 역시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 시점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새해도 힘차게 출발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농부의 바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면 바로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땅을 파서 돌들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가장 최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포도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포도가 익으면 그것을 와인으로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술틀까지 만들고 완벽한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시작할 때부터 좋고 많은 열매가 맺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이제 그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고 포도나무에서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너무 크게 분노했어요. 그 포도원을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그 포도원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 비유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농부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냐?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잘 가꾸신다, 새번역 성경에는 손질하신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이를 재배하든 포도 농사를 짓든 농부는 다 같은 바람입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 것, 그것을 지금 농부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최첨단 농법을 이용해서 오이나무의 수명을 늘리고 병에 강하게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큰 수확, 더 많은 수확을 얻음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농부의 하나님의 바람을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지는 나무에게서 영양분만 축내기 때문에 또 다른 열매 맺는 그 다른 열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에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열매를 잘 맺는, 많이 맺는 가지는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 가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를 가꾸고 보살핌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 2022년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하지 않으면입니다. 4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바람은 다 똑같이 성도야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바람을 저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잘리는 그 순간 그 가지에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되고 마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님을 떠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떠난다는 걸 크게 비유해 본다면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들이,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떠나는 가지와 같은 것이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 교회 나오지 않겠다라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경우도 있지만
주님을 떠나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예배가 없었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집 안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TV 앞에만 있으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온라인 예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러 간다면 깨끗이 목욕하고 씻고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다 해보신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씻는 둥 마는 둥, 시간 다 되면 아이고 시간 다 됐다, TV 켜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TV 앞에 앉아 있는 건지 하는 경우들, 제대로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나태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기 하라고, 목사님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배우기를 꺼려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데 기도 생활에 게으름을 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다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초기 증상,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면 크게 불어나면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고, 이것들이 시작하고 있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초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럼 나무 떠난 가지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나무를 떠나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여 말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지는 아무 쓸모없어 불쏘시개나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목회지에서 집에 거실에 어항을 사각으로 된 어항을 하나 놓고 금붕어를 좀 몇 마리 키웠습니다. 집에 이제 가슴 역할도 하고 아이들이 또 그때도 어릴 때니까 금붕어 이렇게 자라는 모습도 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 거실에 조금 오디오 다이 위에 좀 높은데 어항을 올려놓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어항도 잘 닦으면서 청소도 하고 물도 갈아주고 먹이도 잘 주면서 그 어항 안에서 물고기들이,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노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더니만 거실 바닥에 금붕어 한 마리가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였습니다. 누가 건져낸 것도 아닐 텐데 왜 거실에 이 금붕어가 죽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어제 제가 어항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물을 갈아줬습니다. 물을 갈고 수위를 조금 적당히 낮추면 좋으련만 내가 게을러서, 자주 갈아주기 싫으니까 게을러가지고 좀 요령을 피우느라고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까지 물을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항 속에서 노는 물고기가 밑에서 아래에서도 놀기도 하고 중간에 놀지만 이것이 수면 가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 녀석이 실력 발휘 한번 한다고 아마 점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높이 찼으니까 수면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점프를 한 것이 그만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만약 금방 봤다라면 다시 집어넣었으면 살았을 수 있으련만 뛰쳐나왔는데 밤새도록 거기 있다가 말라서 죽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 나무를 떠난 가지, 예수님을 떠난 성도, 모두에게 닥치는 공통적인 결과는 다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므로
그런 것들이 오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시면서 그와 정반대로 이번에는 복이 담겨 있는 당부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바로 그 앞장인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이 똑같이 지금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14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15장에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주님을 떠나면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 안에 거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가 참된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냥 명령만 당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이와 호박이 두 개가 접붙임을 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성도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마치 이제 위에는 오이인데 밑에서 호박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오이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주 영생의 근원이요 능력의 공급자이신 주님과 결합이 돼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성도가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받게 될 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은
나로 인하여 기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 맺음은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참 저 집 농사 잘 됐다, 농사 잘 지었다라고 칭찬들을 합니다. 아마 자식 잘 두신 분들 그런 칭찬 받으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참 그 집 뭔 농사? 자식 농사 잘 뒀네. 그리고 끝납니까? 그 다음에 꼭 붙이잖아요. 자식 농사 잘 지었으니까 뭐 해라? 한턱 내라, 한턱 내라. 자식 농사 잘 지었으니 한턱 내라. 물론 얻어먹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안 내는 분이 있어요. 기꺼이 한턱 내지 않습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이므로, 자식 농사 잘 지는 부모를 칭찬해 주는 것이므로 기뻐서 기꺼이 한턱 아니라 두턱이라도 내겠다 하면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아버지께처럼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복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자, 아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취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므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 안에 던져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니라 피곤했습니다. 얼른 그물 씻어놓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는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습니다. 아니, 눈도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길을 더듬고 지팡이를 짚고 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한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물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에게 얼굴 한번 내비쳐 보지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말씀만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막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와서 나에게 안수라도 좀 한다든지 뭔가 처방을 좀 해줬으면 좋으련만 말만 한다고 화가 나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같이 동행한 사람들의 권유로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로 하고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니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주 안에 거한 것이요, 주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 오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맹인처럼 나만 장군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앞을 분간 못하게 안개가 짙게 드리워진 바다를 향해 이제 우리는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가 가득 끼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사고를 당할는지 알 수 없었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우리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당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을 떠나면 그것은 곧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할까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저 참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성경을 열어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읽고 듣고 배우며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경건 영성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우리 성도 안에 있게 되므로 능력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고 한다면 내 자신도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겠지만 내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022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 있게 하셨고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 안에 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22년 우리가 더 열심히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 굳건히 붙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